반갑습니다. 예. 이사리 연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불공을 한다. 진리불공을 한다. 또는 원불교는 전체신앙이다 그런다. 전체신앙이라 그러죠. 부분신앙이 아닌 전체신앙이다. 이건 대소요의 어느 부분일까요? 예? 되겠죠. 예. 전체신앙 또는 진리신앙이다. 이건 대소유무의 대자리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신앙, 실지불공, 당처불공. 그죠? 사실신앙, 실지불공, 당처불공. 이건 어딜까요? 네, 소자리입니다. 소자리. 그죠? 그리고 합리적인 불공. 이치에 맞는 인과신앙. 그리고 합리적 신앙. 요건 바로 유무자리입니다. 이 대소무유무를 우리 마음으로 놓고 보면 이 대자리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생각을 일으키죠. 이 생각은 뭐냐면 이 소자리입니다. 생각의 이전자리, 여기가 대자리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되죠? 바뀌죠. 바뀌죠. 이 생각 저 생각 바뀌어요. 또 옛날에 순자님은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좀 탁 먹고 있으면 챙겨버리더래요. 맹자님이 봤더니 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아이고 좀 건져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 그래서 선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어. 그죠? 그래서 맹자님은 요걸 강조를 해서 인의의 지신을 낸 거예요. 그리고 순자 정치에 이걸 적용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로 소자리더라 이게요. 능선능악의 소자리요. 그럼 본래 선하고 본래 악하냐? 그런 것 같죠? 그 사형수들 보면 본래 악한 것 같잖아요. 막 사람을 막 토막내기도 하고. 겁나게 악하죠. 그죠?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서 저런, 막 이런 사람 있죠? 근데요, 그 사람을 보면서 뭘 봐야 하냐? 내 마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도 실행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난 적도 있을 거예요. 저는 나쁜 놈인가 몰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소자리예요. 소자리. 그러나 본래는 어쩌냐? 본래는 무선무악이더라. 그러면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하냐? 아니더라. 선한 사람이 어느 순간 한 경계를 겪으더니 싹 변해. 악하게. 또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기독교에 보면 부흥행하고 다닙니다. 부흥행.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게 대소유무의 원리더라. 우리 몸으로 말하면 이 몸 전체가 대라고 한다면 온갖 마디마디들. 이것은 뭐예요? 소지요. 손, 발, 머리 뭐 다. 근데 이게 가만히 있어? 계속 뭔가 변화가 있어지죠? 이 안에서 막 피가 흐르고 아까 막 이렇게 지금 노화되어 가고 있죠? 나는 몰랐어. 나 노화가 뭔지를 몰랐는데
사진을 찍어보면 알겠지만 피부 톤이 달라지더만. 머리카락이 달라지고, 그죠? 등도로 살짝 점점 굽어지더만. 이게 뭐죠? 유무. 변하더라. 우리 몸도. 그래서 이 대소유무를 보하다가 이것을 이제 그 일에다가 잘 적용해서 써야 합니다. 특히 이 인과 부분도 참 중요해요. 인과 부분. 인과 부분을 안다는 것은 단견을 넘어서는 겁니다. 단견.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여러분들 계획이 어떠세요? 나 궁금하네. 계획이 어때요? 언젠간 가겠지, 그런가? 언젠간, 저 푸른 저 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그냥 살면 되는가? 유무의 개념을 봐도 사실은 시간을 넘어선 되짜리. 그리고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하는 소짜리. 그리고 중장기 먼 영생 계획을 세우는 유무짜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미리 준비를, 유무짜리를 봐서 미리 준비한 사람은 이게 착착 그냥 평상심이 유지되는데 아주 수월하죠. 근데 눈앞만 보고 다녀, 소짜리만. 이게 이제 이것이 선우예요, 선우. 여기가 이제 본말을 보는 거예요, 본말. 사람이 선우를 보고 본말을 봐야 하는데 이걸 안 봐. 중장기 계획이 없어요. 아니, 나이가 70이 먹었으면 갈 준비해야지. 맞죠? 뭔 사업을 자꾸 벌리려고 그래요? 우리 심사님이 뭘 한다고 그래서 내가 7학년이 넘어갖고 뭘 하려고 그러냐? 7학년이 넘어서 할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예? 갈 준비를 해야지, 갈 준비를. 뭘 또 어디 뭐 사업 뭐 한다고 또 끼어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내생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유무짜리를 보는 거다. 유무짜리. 젊은 사람 어떻게 해야겠어요? 도전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해야죠. 용기 있게 준비해서. 자, 사리 연구의 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리 연구의 목적. 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비의 일로서 운전해 가나니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나니라. 예. 자, 이 세상은 이치로 건설되고 일로 운전해 간다. 그러니까 일한다는 건 뭐예요? 시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비가 없는 도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시비가 없는 도인 좋아하지 마세요. 자기가 그런 사람 시비를 떠나려고 그러고 시비 있는 사람을 또 멀리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시비를 떠난 자리가 있죠. 그게 이치 자리예요. 이치 자리. 그러나 그 이치를 받아가 우리는 뭐 하자는 거냐? 시비 운영을 잘하자는 거예요. 시비 운영을. 그래서 거기서 말한 이라는 것은 이득도 되지만 하나의 은혜가 되고 행복이죠. 복락이에요, 복락. 우리가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하냐? 시를 해라. 시를 해라. 그래서 그 시는 판단 기준은 이치에다 근간해라.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원불교인이라면.
그냥 중생같이 그냥 이끝만 쳐다보고 C가 아닌 B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치는 생각도 안 하고 눈앞만 보고 그렇게 하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후회투성이요. 두려움투성이요. 가난은 되게 하였고 내 생길은 강급이라. 강급이라. 이제 하나씩 보시죠. 그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가 종류가 많고 또 일도 종류가 한이 없대. 맞아요? 참 한이 없습니다. 정말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사류 연구의 목적에 보면 사리가 안에 눈을 떠야 한다. 눈을. 그래서 도학, 과학. 도학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학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에도 밝아야 하고 학문도 하셔야 하고 진리에도 물리가 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눈을 뜬 눈으로 사물을 대하고 학문을 하면 수월하죠. 그래서 사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마치 장님이 험한 길을 가는 것 같다. 언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질지 몰라. 사리를 모르면. 늦은 것 같지만 빠르고요. 빠른 것 같지만 늦습니다. 사리만 알면 가면 갈수록 인생길이 이렇게 돼요. 사리가 참 기가 막힌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인생길이 이렇게 사리를 모르고 가는 사람은 겁나게 잘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꼬그라집니다. 이게 사리의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요 사이에는 온갖 이 작은 변화들이 있겠죠. 여기도 온갖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리를 아냐 모르냐는 정말 중요하다. 보세요. 저 사람이 왜 가난한지, 왜 인물이 가난하고, 왜 경제가 가난하고, 왜 건강이 가난한지 보면은 사리 문제입니다. 가난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잘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원남에 근무할 때 그 신타우님이라고 계시죠. 우리 저기 누구야? 김혜성 종사라고. 아, 이분을 보면 참말로 복해무량이야. 복해무량이야.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이 많으면 여행도 다니고 뭐 여유 있게 놀 것 같잖아요. 아, 이 양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이 어른은 그냥 얼마나 법회를 소중히 하는가 몰라. 내가 첫 발령 받아갖고 부교문데 녹음기 갖다 놔요. 녹음에 가서 일주일 내내 들어요. 집에서. 집에를 가봤더니 녹음 테이프가 10,000개가 넘어요. 그것만 그러냐? 유념, 사람을 챙기는 유념을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요. 일주일 내내 매일 일원상 서문문 뭐 오독하고. 내가 그 양반한테 하나 배웠다니까. 교무님, 저는 내일 뭐 어디 일정이 있으면 일원상 서문 못 할 것 같으니까 오늘 해버립니다. 나 그 양반한테 배웠어요. 보통 중생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렸네? 그러죠. 그 양반 내일 바쁘면 오늘 해버린대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하면서 복을 놓쳐버리지 않죠. 하면서 복을 땡겨와 버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리 연구력이 있더라고. 얼마나 명절 때 되면 1000명 이상을 챙깁니다. 다 적어서 챙기는 거 보면 얼마나 유념을 잘하는가 몰라. 인연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복이 많은 양반이 그놈은 돌아가셨었지만은 그 복을 다시 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복이 가난한 사람 보면요,
복을 지을 자리는 싹 모른 채 해버리고 온갖 핑계 대버리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호리도 틀림없는 것이 뭐요? 인과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호리도 틀림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인과. 예. 착한 일 할 때는 인과를 되게 신앙하고 싶어. 근데 안 착한 일 할 때는 왠지 인과가 부담스럽지. 적용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러죠? 자, 그 두 번째 단락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육군을 운영하여 일은 짓는 결과이니. 자, 우연히 돌아오는 거나 지어서 받는 것이 둘 다 뭐죠? 각자가, 즉 일체가 심신작용의 결과더라 그거지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연히 그 억울한 일 없으세요? 아니 그냥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해갖고 그냥 다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태풍으로 그냥 우리 집 하우스 싹 날아가 버렸어. 나쁜 놈은 태풍이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연이라고 한 것은 자기가 원인을 모르는 걸 우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원인을 모르는 걸 우연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틀림없이 호리도 틀림없이 각자가 심신작용, 육군을 운용한 결과다. 여기다 확실히 인과를 딱 대종사님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변이품 1장에 보면 아무리 모르게 저녁에 팥을 갖다가 밭에다 딱 심었더니 콩이 안 나고 팥이 나더라.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미워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기운이 뻗지르네. 이 세상에 천지의 식이라고 있어서 천지의 위력이라고 그러죠. 다 한 기운이어서 다 알게 됩니다. 아무리 모르게 해도 다 알게 돼요. 짓는 건 내 자유, 받는 건 누가? 법신불 사은님. 응? 짓는 건 내 자유, 받는 건 법신불 사은님. 이런 쌍서문에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그럽니다. 시켜! 누가? 법신불 사은이 시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법신불 사은은 어떻게 시킨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나타냈을 뿐입니다. 즉 자기가 한 대로 법신불 사은님은 심부름했을 뿐이다. 사실은 더 들어가면 법신불이 아니라 뭐요?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품 15장에 보면 서울교당 지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근다고 억지로 잘 되는 거 아니다. 반드시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세상 살다 보면 우연한 음조와 음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주는 걸로 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각자가 심신을 작용한 결과다. 짓지 않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억지로 구하고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한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감수불보여. 인과는 여수라 그랬어요. 여수. 주고받는 것이다. 준 것이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해라. 달게 받고 종은 은혜를 씨앗을 뿌려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것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저를 봅시다. 여러분 보지 말고 저를 봐. 이렇게 생긴 것이 누가 지었어?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각지게 그냥 교무가 좀 부드럽게 생겨야 하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아이, 그 아이 마이너스요. 이거 누가 지었어? 내가 지었다. 이거. 내가 지었다. 달걀바다예요. 그 다음 넘어가시죠. 우리가 1의 12회를 모르고 자행자지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재고로 하여 전정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자행자지는 스스로 자자 행하를 자, 스스로 자자 그칠 지자죠. 누가 하라고 말고가 아니라 지 혼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자행자지요. 그죠? 교당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죠? 수양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복도 짓고 싶으면 짓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자행자지라 그래요. 어리석음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12회를 모르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찰나찰나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여기서 왜 찰나찰나라고 했을까요? 예? 찰나찰나가 진리고 찰나찰나가 모여서 내 심신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죄도 되고 복도 되는 겁니다. 찰나찰나. 그래서 성성이 법문 있잖아요. 대종경에. 성성이 법문. 에이씨 한잔 하자. 나 잡으려고 그랬다가 한 잔만 그랬어. 그 찰나 한 잔이 잡히게 되죠. 그죠? 그 한 잔, 그 한 마음이 결국 성성이가 오랏줄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회를 모른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어요? 12회? 아까 저번 시간에 내가 마누라한테 가계부를 보자기에 말아해? 어? 보자기에 말아해. 예? 예. 이 남녀 간의 시비회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여자를 모르겠어, 아직도. 사실도 말하지 왜 말을 않고 왜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말을 안 하고 맞추라고 그러니 어떻게 맞춰? 이치의 근간에서 시비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는 이가 되고 비는 해가 되더라. 근데 이것을 모르면 거꾸로 시비를 보지 않고 먼저 무엇부터 봐? 이해부터 보더라. 이 사람은 전정 고해가 앞을 반드시 한이 없게 생긴다. 따라서 하세요. 이해를 보기 전에 시비를 보고 시비를 보기 전에 이치를 보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치의 대소유무를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며. 아까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죠.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 사실은 있다 없다?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모르기 때문이지만 진리는 호리도 틀림없이 천지의 식을 통해서 다 알아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단품 14장에 보면 공중의 물건을 사사로이 가져가면 우연한 재앙이 미쳐서 몇 배의 손해를 본다. 그런 표현이 있죠. 예. 왜 그런가 몰라, 그 사람은. 자, 대를 알면 어떻게 되냐? 우주의 근본을 알게 되고 고락의 근본도 알게 되고 전체를 아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대를 알면 걸림이 없어집니다. 걸림이 없어져요. 툭 터져서. 그런데 대를 잘못 알면 대만 안다. 그럼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이게. 그리고 차별상에, 대를 모르는 사람은 또 차별상에 걸려들어요. 유난히 그 나이 따진 사람 있죠? 남녀 따진 사람들. 이건 대자리에는 남녀도 없고 나이도 없어요. 네. 남녀도 없고 나이도 없어.
대는 성품짜리라 무슨 남녀가 있고 노소가 있고 빈부가 있고 귀천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없어. 그리고 소를 알면 어떻게 되냐? 이 세세해집니다. 사람이 소를 알면. 그래서 고락과 어떤 이것도 정당성의 유무에 따라서 그 고락을 알게 되고 어떤 왜 저렇게 차별들이 있어졌는가? 빈부 귀천이 왜 저렇게 나눠져 있는가? 저 사람은 왜 여자로 태어났고 저 사람은 목소리가 왜 저러고 저 사람은 생김새가 왜 저런가? 그런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소를 모르면 이게 소만 알면 대를 모르기 때문에 참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소만 알면 가치관이나 행복관이 그 소만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명리가 그 사람의 행복관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되고. 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소만 알면 부분에 집착하게 돼요. 한편에 집착하게 돼요. 안학교당만 안다. 그 소에 집착한 거예요. 안학교당은 이 우주 속에 있고, 그죠? 원불계 회상 안에 있고, 한국 안에 있고, 서울 안에 있고, 그죠? 종로 지구 안에 있으면서 안암동에 있는 게 안암교당이지, 안암교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소가 대를 떠나지 않고 있더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을 쓸 때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무를 알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제가 거기다 썼죠. 제가 몇 번 이걸 썼는데 이게 이제 우리 법문에는 선인 선과라고 많이 나오는데 선인 낙과라고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악인 악과라고 하는데 악인 고가라고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걸 거기다 써놨습니다. 유무를 알면 인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를 알면 하나에 고집하지 않죠.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무를 알면 현상에 딱 묶이지 않아요. 잘 되면 잘 됐다고 교만하고 안 되면 안 됐다고 죽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그 잘 된 것이 계속 잘 될 리 없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시험에 떨어졌다고 지금 부도가 났다고 죽을 필요 뭐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아니 명나라가 지고 청나라가 득세하고 있는데 우리는 명나라를 해야 한다고. 우리나라도 아닌 옆에 나라를 그냥. 이게 유무자리를 모르는 거야. 아, 청나라가 이제 세를 잡았구나 하면 외교를 할 때요. 명나라의 대의도 세우지만 청나라하고도 같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를 할 때 이 유무자리를 잘 봐야 해요. 하나만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대소유무를 하면 외교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단전호흡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어떻게 호흡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죠?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돌아가시 전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뭔 생각해야겠어요? 유무자리를 생각해야 해요. 유무자리. 아, 이제 가는구나. 가면 뭐라고? 온다. 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가면 끝나버린다. 그런 게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잘 돌아가시라고 독경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잘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나서 잘 천도받으라고 얼마나 했겠어요. 유무자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슬플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 이게 해탈이거든. 생사해탈이 이런 거예요. 생로병사에. 유무자리를 알면 생로병사 해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소유무 전체를 하면 아까 대에 대한 신앙, 소에 대한 신앙, 유무에 대한 신앙이 골고루
전체 신앙으로서 아우러지게 된다. 그래서 대는 대를 통해서 우리가 참 거기에 합의를 하고, 소는 소대로 각각 불공을 또 잘하니까 요소에서 인연폭이 넓어지고, 유무자리를 다 해서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이런 원리가 바로 대소유무 원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욕심과 무명, 업력에 가렸냐, 아니면 툭 터져서 그대로 직진하냐에 따라서 지혜로 가면 계정의 사막이 돼서 진선, 그래서 복이 되고 낙이 되고, 그것이 이제 무명에 탁 가리우면 이게 구부러지죠. 그래서 탐진치 삼족에 가리게 되고, 거짓이 들어가게 되고, 악하게 돼서 죄 짓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고통이 오게 되는 원리가 있더라. 자, 또 읽으시죠.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를 것이며. 예. 대소유무를 모르면 생각이 단촉하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단촉할 수가 없어요. 유무자리를 알면 변화하니까 여유가 있고, 대자리를 알면 그 짧게 보지 않고 정말 그 짧다 길다 하는 것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마음이 편협해진다. 대소유무를 모르면. 그리고 생로병사 인과보이치를 모른다. 자, 대를 모르면 마음이 이 불생불멸한 마음 자체를 몰라. 그래서 좁아져요. 대를 모르면. 대를 알면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있죠? 이 대자리를 딱 주하면 돼요. 근데 소자리에 묶여있으면 막, 못 내려가. 근데 탁 대자리에 그 순간 가보세요. 툭 내려갈 수 있어요. 놀이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소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한편에 치우쳐서 험한 데 떨어진다. 예. 유무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아까 집착하고 고집한다. 그래서 생로병사는 변화 과정이고, 인과보응은 변화의 이치, 원리이죠. 예. 자, 또 읽겠습니다.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요망한 데 떨어져 결국은 패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지니. 예.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모를 것 같으면 바로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한다. 특히 대를 모르면은, 대를 모르는 사람은 되게 현실에만 집착하게 돼 있어요. 현실만 보고 살아. 죽으면 땡이야. 뭐 이런 식이죠. 뒤에 모르잖아. 안 가봤잖아. 그런 거 있겠어? 대를 모르면 소에 치울 수밖에 없어요. 소만 보고 사죠. 소만 보고 산 사람은 쾌락주의에 떨어지거나 현실주의에만 떨어져요. 그래서 대를 모르면 불생불멸의 이치를 알기가 어렵더라. 사람이요, 대자를 아는 사람은 묘하게 깊이가 있어요. 묘하게 여유가 있어. 묘하게 자신감이 있어. 대를 설사 안다 하더라도 소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현실에 또 어둡다. 그래서 대만 알고 소를 모르는 사람은 또 이게 그 아까 일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합니다. 예. 그리고 수양만 하려고 그래. 이것도 꼴찌야. 이것도 꼴찌야. 예. 자, 대와 소는 아는데 또 유무를 몰라. 그러면 이제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요행한 데 떨어져서 눈앞의 일만 허덕이게 된다. 만약 전혀 몰라. 그러면 선우본말 이런 걸 제대로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요행한 데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소유무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성리를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영원한 행복이라 그럴까요? 영생길을 제대로 잘 개척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으시죠. 우리는 예. 그래서 대소유물을 그리고 시비애를 연구하다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써먹자는 거죠. 거기 보면 제가 진하게 해놨어요. 밝게 분석하고 뭐라고 그랬죠?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니라. 네, 미국 법률 용어에 지연된 정의는 불이다 그럽니다. 지연된 정의는 불이다. 네. 시의성,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효과가 떨어지죠. 그죠? 우리 원불교가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습니다. 그럼 100주년, 200주, 이제 2세기를 갈 때는 뭘 해야 할 건가? 그 시기 타이밍을 잘 맞춰야겠죠. 대종사님의 정신에 맞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통해서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자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격 여기 나오죠? 그래서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못 골라. 10분이 지나도 못 골라. 응? 뭐 먹을까? 결정장애 있죠? 예. 사활 연구력이라는 것은 결정장애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어? 그것이 유효하는 것 같죠? 사람 답답하게 죽을 일이요, 그거. 어? 배려하다가 사람 속 터지게 만드느니. 어? 그래서 이런 사리 연구력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경전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경전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한 거 다 어떤 양반이 물어놓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선지자가 다 물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자께서 기가 막히게 다 밝혀놨어요. 아까 우리 경전은 그야말로 성과 리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리가 우리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를 가장 잘 밝혀놓은 것이 경전인 거예요. 아, 군대장 경전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응? 경전 몇 번이나 보셨어? 내가 원남교당 가니까 처음에 발령받으니까 청년이 경전 몇 번 봤냐 그랬더니 아이 경전 법회 볼 때 보고 뭐 그것이 다죠. 그러니까 경계가 오면 경전하고 상관없이 경험으로 오는 거죠. 응? 중생심으로.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풀립니까? 안 풀리죠. 그러니까 원불교 떠나죠. 근데 설사 진짜 학벌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경전을 제대로 하면 이게 묘하게 사람이 기가 막히게 지혜가 생깁니다. 옛날 우리 교도님들 중에 할머님들 있잖아요. 정말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도 그냥 보면은 이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청법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혜가 있어. 그 속에서 딱딱 한마디 하면 그냥 탁. 그래서 가족들 좋아해냈어요. 대학 나온 며느리도 꼼짝 못해. 왜? 경전 공부 청법을 해가지고 안에 딱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거든. 그리고 딱딱 그분이 이야기하면 이치에 맞아. 그리고 강연, 해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법도 참 중요합니다. 청법. 그리고 이제 실제 동시에는 항상 대소유물을 받아가 시비애를 운전하는 특히 뭐죠? 시비를
잘 봐서 이해를 나중에 찾아 먹는 그런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제가 써놨어요. 대혐의 우주만유의 본체라 그래. 그러니까 그보다 나의 본체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를 하니까 이 세상 형형색색 만상이 어쩐다는 걸 보려고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에 그 온갖 변화되는 다양한 나오는 다양한 마음들, 그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목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목고. 온갖 이게 뭐냐 하고 들어가면 이 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 들어서 말하냐 하는 걸로 들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진리 탐구의 순서는 내 마음에서, 그리고 가까운 데서, 쉬운 데서,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그리고 반드시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각 교당의 교무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성불 제중하겠다고 출가하셨지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근무하고 계시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런 의심나는 부분들 또는 공부한 것을 길잡이라 할까? 그런 부분을 감정해드리기 위해서 근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물어야지 말이지. 응? 물어야 하는데 묻질 않아. 자, 사리 연구의 결과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리 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천만 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없이 하는 지혜의 힘이 생겨 결국 연구력을 얻을 것이니라. 네. 우리가 연구는 신분의성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죠? 신분의성으로 연구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오래오래 계속하면 그랬죠. 예. 아까 경전 공부도 또는 의두성리도 강연해와도 청법도 오래오래 계속하고 경계에 아까 이치를 받아가 이를 시비를 잘 판단해서 이해를 구할 것 같으면 그것이 신기해요. 묘해요. 뭐냐면 묘하게 익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조화가 일어나요. 조화가 일어나. 그래서 어느 순간 진짜 그렇게 뭔 소리지도 모르겠던 의두 성리가 아디스 하고 탁 무릎을 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 오래오래 계속하면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오래오래 계속하면. 네. 허다 말다 이게 아니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마지막 페이지 보면 제가 그 중에 딱 소개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다 중요한데 우리 대산종사님이 아주 강조한 것 중에 하나 제가 좋아하는 법문인데 육순차 공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리연구에. 육순차. 그 5번째 있죠. 그 첫 번째가 문입니다. 문. 앞에다 이제 견문이라고도 합니다. 견문. 보고 듣는 것. 그러니까 경전을 보고 또는 청법을 하고. 일단 기본적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사색이에요, 사색. 그래서 문, 사, 수라 그러는데 수중 그려서 육순차의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6번째 중에. 그래서 맨 처음에 견문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사색. 사색하면 칸트 생각나죠? 사색은 내 것 하는 과정입니다. 많이 보고 들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사색이에요. 이거 견문만 해서 내 것이 안 돼. 사색을 통해서 내 것 하는 과정. 이게 뭐죠? 경전법규를 대강 마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두연마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전법규를 많이 견문해. 그래서 사색을 통해서 의두연마를 해라.
그래서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수중이라는 걸 통해서, 이 수중은 실천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보림이 되는 것입니다. 보림은 한 번 안 것을 더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다시 알 거 없어요. 더 깨치는 자리가 없어. 부처님의 무아, 이걸 깨치면 더 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리, 이 사는 계속 알아갑니다. 그러나 이치는 한 번 알면 이전 등깨면 끝난 거예요. 이치는. 더 깊은 세계가 따로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 이것도. 그래서 선정주의도 혼란, 더 깊은 세계로 그냥 더 깨달아야겠다고 하는 생각도, 그거 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수양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허령지각 신명이 있다. 허령지각 신명.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허령. 수양을 해야 허령이 들어가는데. 어? 이게 우리는요, 이게 우리가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이 수양을 하다 보면 이게 기운이 탁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주의 기운이 나와 딱 하나가 돼서 잠깐 그 영이 밝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경에도 나오죠. 주산주사님 아버님이 오늘 누가 올지 안 올지 아시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각. 그 다음에 신명. 그래서 대각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공부는 하고 볼 일입니다. 공부는 하고 볼 일이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육신이 난 줄 알거나 또는 나라는 실체가 뭔가 이렇게 있겠지 하고 그것이 난 줄 알고 산다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일까. 나무다리 긁다 죽은 인생이다 그건. 그래서 사리 연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밝은 지혜를 갖고 정말로 갈수록 진급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